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와닿는 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밖에서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든 모습을 배울 수 있기에 이것은 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게 하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오늘 17절, 4장 17절을 보게 되는데 허망한 것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좀 모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뜻이 없이, 계획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캔세라세라 뭐 그러잖아요.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올 때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야 그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 목적 없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벌게 되면은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습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먹고 사는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번 것을 잘 써야 되겠다. 소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약한 이들을 돕는 데 쓰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도 참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계획이 없어.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돈을 무조건 벌어보고 싶어. 어느 정도까지는 모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모았어요. 야, 다른 사람들이 그 모으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돈을 벌어봤어요. 그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야, 이 정도 돈을 벌고 내가 재벌이 되고 좀 그랬으면은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이루어 놓으니까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휴저와 같은 사람은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번 다음부터 강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강박관념이 생겼냐면은 균이 자기한테 들어올까봐. 그래서 그 재벌인 그 휴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자기가 지어놓은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빌딩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꼭대기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참 미련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비행기로서 여러 가지 무역으로서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그 마지막은 그렇게 허무하게 장식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목적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저 돈만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산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목적 없이 살지 말라. 허망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살게 되면 어떤
효과가 그 사람한테 나타나느냐?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우리가 지혜와 총명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철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로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나쁘다, 틀리다, 좋다, 안 좋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총명한 거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데, 이렇게 이방인들 같이 허망하게 살게 되면, 험한 것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자,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설명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로 도달하게 되냐면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는. 자, 우리가 처음에 막 교회에 다녀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막 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처음 막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점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가다 보니까 점점점 그 은혜 받은 감격이 무감각해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때를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은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태신앙은 또 모태신앙만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웬만한 그 시험 속에서 겉으로는 뭐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모태신앙의 장점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쉽게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그것을 잘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자신의 그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차가워지지 않도록,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의 그 심령의 밭을, 마음의 밭을, 은혜의 밭을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갈아엎는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신앙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모태신앙이라, 뭐 별로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살아가면서도 더욱더 자신을 잘 갈무리해서 그 다른 이들에게도, 저분은 모태신앙인데다가 늘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뜨겁고 늘 신앙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시. 우리가 참 본받아야 돼. 그의 믿음을 본받고 그의 생활을 본받고 그의 인격을 본받고, 이런 평가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뜨거움, 그 열정,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 이렇게 무감각해 되어져 가지고, 무감각해 되어져.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친교실에 가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거기에 굉장히 뜨거운 그 신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렇게 뜨거운 분들을 보면서 그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제가 그 소리 듣고 뭐 생각하냐? 그럴 때가 있었으면은 지금은 더 뜨거우셔야지. 지금은 자기는 다 찍어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새롭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사이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바로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방탐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은 그리스도께 배우지, 사도 바울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도다. 그 모습이 내게 보이는도다. 그러니 그 모습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지금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습관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뜻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넘어가서, 거기에 넘어가서 너희들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벗어버려라.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초대교회를 목회하실 때 가장 가슴 아파했고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착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단임 목회자가 아닙니다. 순회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게 딱 자리만 잡히면은 다른 분한테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전하러 간 사이에 꼭 교회들마다 막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치료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치료해 내야 되는 그 문제들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단이 들어오는 거. 유혹에 정말 거짓 교사들의 교리가 들어와서 복음을 자꾸 이 변질시키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나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그 다음에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디였냐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대도시였어요. 대도시였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잘 어떤 막 비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것 가지고도 막 비판을 하려고 그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 그냥 막 이런 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이.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거든요. 왜 대도시를 했겠습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환복민이 내가 온 세계 곳곳을 다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그 지혜 중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정말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내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대도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대도시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도시에서 딱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그 당시에는 무역을 하러 다 모든 길이 도시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그 시골에 가서, 자기 지방에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이 이렇게 이렇게 전파되어지게, 바로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또 대도시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다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이렇게 삐딱하게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큰 도시에 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그랬네. 사도 바울이 대접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고생했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큰 교회 세워서 거기에서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두루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도시에 선교 전략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시골에 안 찾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없는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남녀 평등, 다 인권의 평등이 있어야 되는데 인권의 평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로마의 그 신분에 노예제도가 있고 뭐 그런 게 사람의 불평등 제도가 있으면은 그 사약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한테 그런 거 없었다. 사도 바울은요, 목적이 그거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인간 평등의 사상은 가장 강력하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척해 나왔던, 자기가 세워놨던 그 교회 안에서는 인간 평등을 완전하게 이루어놨어요. 거기에는 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 속에서, 모든 시대들 속에서 가장 넘버원의 교회고 본받아야 될 교회라고.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주인하고 종하고 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그러한 간격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은혜로, 또 사랑 안에서 다 이렇게 치유해 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다가, 사도 바울은 넘버원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학의 타파가 아니었어. 그분은 복음이었어.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음의 은혜가 없으면, 감각이 굳어져 있으면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은혜에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새사람 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새사람을 입는 것인데,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가장 큰 대조적인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이 안에 있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 이 옛사람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 그리고 새사람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있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아주 예전 시대에 유명한
그 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우리의 모델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크게 온전히 본받아야 될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빛나는 모델의 모습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성경 말씀, 옛사람이 못 받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새 사람이 되어서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자신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구원의 3단계가 되는 거예요. 먼저가 칭의입니다. 의롭다, 우리가 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해졌다. 그 전에 뭐 어떻게 살아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쪽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것들은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이러한,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작업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속도는 다르겠지만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 예배생활이고, 그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느냐. 자, 이제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영화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받게 되는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안 믿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질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 쓰고 단 모든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하게 정말 하나님의 인물로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아름답게 끼치며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그날에 우리가 꼭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신방 중에도 많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잘 살고 왔습니다. 그래, 너 잘 살고 왔구나. 이런 평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되기에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부끄러운 것을 없애게 하시는 기도,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게 하시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